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미국 하와이로 여행을 가셨다고 합니다. 이 하와이가 아주 먼 곳에 있는가 봐요. 저는 안 가봤는데 한 9시간, 1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아주 먼 곳에 있답니다. 하와이에 도착해 보니 시간은 이미 늦은 저녁이었답니다. 그래서 급히 호텔로 가서 짐을 풀고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부인과 함께 열린 식당을 찾아서 길거리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밤이 늦어서 열린 식당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식당이 없어서 그 사모님 손을 붙들고 한참을 해변길을 걷다가 저 멀리 열려있는 작은 식당을 하나 발견합니다. 첫눈에 들어온 식당의 이미지가 상당히 낡아 보였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결국 그 식당을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곳에서 간단한 식사를 주문하고 이제 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7, 8명 정도 되는 젊은 여자들이 시끌벅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 여자들이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고 여러분 야한 옷을 입고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요란스럽게 자기들 자리에 앉아서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일이 자기 생일이라는 겁니다. 내일이.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전혀 다른 반응으로 돌아옵니다. 옆에 있는 나머지 친구들이 내일 내 생일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따지듯이 그래서 뭐 허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 내일 생일 축하라도 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네 주제에 무슨 생일 축하냐? 이렇게 비꼬듯이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던 내일이 생일이라고 말한 사람, 그 사람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생일 축하해달라고 했느냐? 그냥 내가 내일 생일이라고 그냥 말 한마디 한 것밖에 더 있느냐? 그렇게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심지어는 욕이 오고 가고 결국은 머리를 붙들고 서로 이 좁은 식당에서 난장판이 되도록 치고받고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허기진 배를 달래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 부부는 쫓겨나듯이 그 식당을 나와야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내 생일인데 라는 말에 당연히 돌아올 말은 너무 축하해, 너무 축하해.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좋은 선물도 필요 없어요. 뭐 화려한 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면 되는데 왜 이 여인들이 서로 그렇게 욕을 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 여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픈 상처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아프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축하한다는 말조차도 못하는 지경에 이런 것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저희 집 사람한테 혼날 이야기지만
우리 집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시면 아마 들어갈 공간이 없을 만큼 꽉 차 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니라고 손 흔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냉동실 저 안쪽에 보면 유통기한이,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요, 네. 유통기한이 한 3년 정도 지난 여러분 아주 골동품 같은 식료품이 나올 때도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사실 보면 잡동사니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집안의 냉장고들, 그러니 마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도 냉장고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냉장고만 그러냐?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무엇인가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우리 마음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마음들입니까? 상처와 미움과 원망과 이런 없어서 아무 상관없는 잡동사니와 같은 것들로 늘 가득 차 있으니 새로운 마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무채색으로 점점 어두운 색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그런 어두운 마음으로,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 결국 세상과 단절된 채 괴로워하며 아무도 만나기 싫은 도망자와 같은 은둔형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상처받은 마음, 다친 마음은 나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아프게 하는 비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비극에서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비극의 마음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너희들은 더 이상 비극의 사람이 아닌 소망과 기쁨의 사람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 주님은 우리가 어두운 방, 아무도 없는 깜깜한 어둠으로 가득한 방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빛으로, 소망으로 가득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서, 더 이상 어둠의 자리에서 혼자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로 갇힌 인생, 갇힌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찾으신 이 사마리아는 불모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치유될 수 없는 감정의 깊은 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은 분단되어집니다. 그러다가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여러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염려해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그들을 혼합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반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한 130년, 140년이 지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지하며 유대인들의 혈통을 끝까지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극단적으로 갈라지게 된 이유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앞서서 방해꾼의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사마리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이 완공된 성전을 찾지 않고 사마리아에 자신들이 있는 그리심산 지역에 자신들의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 버린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증오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는 3가지의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첫 번째 아침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내가 사마리아인이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나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면 간단히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우회 도로를 찾아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동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갇혀버린 지역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갇힌 땅, 그렇게 단절된 땅에 스스로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명의 여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요즘 우리가 많이 덥다고 하지요. 낮 기온 34도, 35도, 정말로 밖에 나가기 무서울 만큼 살이 탈 것 같은 그런 째는 그 무더위. 우리나라 더위도 무섭지만 이 유대 땅의 여름은요, 유대 땅의 날씨는 40도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 더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더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면 한낮의 불볕 더위 속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음물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이걸 그리는 내리쬐는 태양빛보다 사람의 눈총, 사람의 시선이 더 싫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 가장 뜨거운 한낮에 물을 얻기 위해 운물가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와 부끄러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은 정상적인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동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기구한 인생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녀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한편으로 여러분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여러분 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그런 여러분 말도 되지 않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점점 마음이 닫혀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갇힌 그 자신만의 방에 머물 채 외톨이처럼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인을 단절된 인생으로 몰고 들어갔던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녀에게는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은 평범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남들이 출근할 때 함께 출근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남들이 학교 갈 때 같이 학교 갈 수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남들이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것, 남들이 잠 잘 때 함께 잘 수 있는 것, 남들이 놀 때 함께 놀 수 있는 것, 남들이 먹을 때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남들이 교회 갈 때 같이 교회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나도 남들처럼 남편 사랑받으며 아들, 딸 놓고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남들처럼 뜨거운 정오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운물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시원한 시간에 운물에 나와 자식 자랑도 하고 남편 흉도 보며 살고 싶은 이런 평범함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안개처럼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일상은 모든 것이 비정상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의 이유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모든 것이 원망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아픔이, 이런 슬픔이 이 사마리아 여인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아픔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또한 좌절과 실패와 건강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와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또 당연할 줄 알았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무기력함과 좌절, 그리고 이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우리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원망하며 불평하며 정말로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방 안에 숨어 지내는, 그래서 뜨거운 정오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햇살 그 가운데 운물가에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뜨거운 햇빛으로 가득한 그 정오 시간에 운물가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물을 좀 달라. 이 물은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은 나에게 생명을 달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생명을 나에게로 가지고 나오라. 너의 인생을 나에게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보는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당연히 더 숨고 싶었을 거예요. 더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회복되고 치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인생이 가진 연약한 문제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10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으십니까?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늘 목마름으로 가득한 그런 갈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을 향해, 늘 어두운 밤에 갇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늘 불평과 원망과 얼등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내 손 붙들라고 말입니다. 내 손 붙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박물관이나 아니면 어떤 누가 아니면 어떤 글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하실 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과 운명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인생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적 같은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정오의 그 내리쬐는 태양빛 아래 운물을 찾아 나와야 했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춤을 추며 열린 마음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완전히 전과 달라진 인생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를 기다려 주셨고 주님께서 그에게 내민 손을 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운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춤추며 축제가 일어나야 되는 곳이 이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목소리 높여 외치시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닫혀있는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는 순간에 더 이상 여러분들은 무채색과 같은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화려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 이상 닫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처럼 열린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